헤아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은혜에 담지 못하며 우리 육신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기쁘게 찬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디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의 근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영광의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천군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하나만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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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예배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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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그대로 토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걸리는 것, 또 생각이 늘 갇혀있는 것, 닫힌 마음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았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한 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일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힘들게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떤 말을 듣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요동치지 않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병든 심령들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들고 제가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 새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다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우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 속에 또 세상에 늘 물들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은 사람들을 대면할 것으로 상처받지 않고 또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림 1번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95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 이겨내고 거룩한 성전에 내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와 보호해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음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도님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평안한 힘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살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오직 내 신념대로 해결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 곳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성도님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을 적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단위에 서진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시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비전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기도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기도하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축원하여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내내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차서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72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또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피조물도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해갈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바라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은 무의식적인 자신의 욕망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영광은 다 1등에게만 주어지거든요.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삶이 구속당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최고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당첨돼서 기뻐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품 인생 살고 싶어, 명품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싶어 해요. 근데 명품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자신의 인격이 명품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멋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영광은 희소성의 원리에 기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본은 한 사람만이 영광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겨야만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이 영광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랑이나 사람과 관계, 유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영광을 얻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얻었는데 아주 귀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추구하는 이면에 원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영광을 언제 잃어버릴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씩 안에 드러나면 사람들에 대해 멸시받고 또 경멸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탐심이 들어가면 다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욕심을 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얻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가진 것도 내가 얻은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칭찬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건 굉장히 기쁘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웅적인 행동이고 초인적이고 또 희소한 행동이어야만이 이런 칭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시인 H는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일을 생각해 봐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를 가진 데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대요. 내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생각해 보라. 내 영광은 당신처럼 훌륭한 친구를 가진 데 있다. 그렇게 했대요. 상대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모든 영광이 입는 곳으로 보면 다른 사람 비해서 아주 좋은 옷들을 입었는데 이 꽃 백합화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어도 들의 백합화 꽃 한 송이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화무시부름처럼 그냥 잠깐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사그라지고 소멸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그의 지혜를 주셔서 얻었거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니까 물질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다 얻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하나님 주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 백성들과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하게 되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면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결혼 정책, 혼인 정책을 통해서 하다가 유대의 우상과 우상의 문화들이 많아진 거예요. 더욱이 영광을 얻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중에서 남유다 사람들만 편애하기 시작을 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편애를 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이로 알려졌는데 솔로몬의 임기가 마치고 그의 아들 때에서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북왕조와 남왕조가 쪼개져 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이 결국은 영광을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광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거든. 그래서 그는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위대한 광채가 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세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해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는 구원과 영광이 있는데 그 구원과 영광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반석으로 여기면서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고 말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진리의 영을 받아라.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의 영을 받으라.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진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얻지를 못하느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 잊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이 언님 10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몇 날, 그날은 10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안에 살거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내 생각이 아니라 늘 주님의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쳐주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우리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또 너희들 곁에서 늘 인도해 줄 수 없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능력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하고 말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성령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는 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짐들,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 마음의 쓴뿌리들, 신앙의 쓴뿌리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고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 그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니까 기도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그 반경이 넓어지는 만큼 그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이 체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늘 내 마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받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구해라. 오늘 보면 13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의 큰 능력이고 힘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거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500명이 넘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500명 중에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다른 거 다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임할 때에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들려진 겁니다.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겠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면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이 방언이 예수 오래 믿었는데 방언이 안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왜 방언이 안 됐냐면 자기 말,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놓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그냥 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언을 주셔요.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사도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이 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놀라운 게 사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 학문이 별로 없다 그랬거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은 그대로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게다. 그럼 연세가 드신 분들이 꿈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살 날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 몸은 육신은 늙어가지만은 영은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이 영광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의 능력을 행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대로 행한다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첫째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다 물러가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가면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 거짓 영이 물러가면 진리 영이 들어와서 진리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 이름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격이 좀 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앞에 민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래요. 보고 드나드는데 평소에는 좀 불쌍하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좋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좀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을 요구해요. 근데 나한테 돈이 없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한테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이 없다. 돈이 없다. 내가 있는 것을 너희한테 준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붙잡아 줍니다. 놀랍게도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나면서 그래서 걸어보기도 뛰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놀라운 변화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면서 들어가면서 찬양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돈이 없으면 금이 없으면 구걸하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며 살면은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재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느냐.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이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시장에서요 고등어를 사왔는데 까만 봉지에 넣어놨대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없더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까만 봉지가 신발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자기 신발이 들어있대. 내 기억을 내가 못 믿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억력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걸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게 해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됐던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장애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어려워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영을 받으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나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 또 어떤 법사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장래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의 영이 계시면 그것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불의가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영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나눠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살아서 활력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일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삶의 조언뿐 아니라 인생의 길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무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이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있는 손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내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감사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망과 주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금으로 주의 연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늘 깨끗하게 정화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복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로 주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성령 강림절 맞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 우리 김순희 집사님 시어머니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떡까지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할 전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 이지, 노선영, 박원경, 김영창, 조명수, 최영희 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한 사람의 영혼이 늘 긍휼히 여겨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권고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도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또 달라지고 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녀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 늘 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사는다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다 기쁘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주셔서 장애물이 없도록 장애물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이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오늘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또 생생하게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응답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